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 띄워주시고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내년 2024년 중등부의 핵심 말씀, 표 말씀이 될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미리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네, 찾으셨으면 우리 두 절의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다들 피곤하세요? 공부하느라 너무 졸렸죠? 공부 안 했어? 잘했어. 자, 너무 추웠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뜨끈뜨끈하죠? 졸리지. 자, 1학년 친구들,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만 자, 띄워주시고요. 자, 1학년만 시작. 이건 에코예요? 화음이에요? 뭐예요? 잘 읽을 수 있죠? 자, 2학년들 한번 2년 선배인데 뭔가 좀 다르겠지. 자, 2학년들 시험 기간을 뚫고 나온 2학년들 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살 더 먹었다 이거죠? 자, 우리 3학년들 기대해도 되나? 자, 3학년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시작. 여기만 있어? 자, 계속 읽어주세요. 아유, 다 늙어가지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요 2024년 중등부 표요가 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큰 주제를 가질 거야. New Way 그리고 Waymaker. 무슨 뜻이에요? New Way는 새로운 길, Waymaker는 길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심을 믿어요. 어떤 분이시냐? 메마른 사막에 모두가 허덕이고 있을 때, 모두가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지금 메마른 광야를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어떻게? 물을 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예 강을 내셔서 그 갈증을 채우시는 분. 그래서 다시 그 메마른 사막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길이 없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설령 그 길이 바닷길이라 할지라도 그 바다를 갈라서 걷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목사님이 2024년을 생각하며 우리 중등부를 생각했을 때,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마음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새 길을,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세상은 막막하다 하지만 강을 내셔서 채우시는 그런 한 해가 되겠구나. 길을 내셔서 남들은 막혔다 하지만 그 길을 뚫고 가게 하시고 새 길을, 새 소망을 걷게 하시겠구나. 이 믿음과 이 기대감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대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2024년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을 행하시겠구나.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구나. 믿으면서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건 그렇습니다. 내년 되면 이제 중3 친구들 졸업하잖아요. 근데 중3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중3 친구들 또한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아서 2024년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뤄 나가실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그날 좀 주저앉을 그런 환경과 상황이 있어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 그래 하나님이 내년에 이 한 해에 이렇게 나한테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지 믿으면서 오늘 일어나고 내일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어 우리 중등부. 자, 게임할까? 아니래. 자, 안 할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또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될 거야. 특별히 어른들이 이런 한숨 짓는 거, 우리 부모님의 그 입에서 한숨이 나오고 눈가에 짙은 그늘이 져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른들만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른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죠? 야,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데 뭘 걱정할 게 있다고 그렇게 뭐 한숨을 내쉬고 그러냐. 아니 학교에서 밥이 나오고 공부시켜주고 아니 학용품들도 요즘엔 다 주는데 너가 뭐 걱정할 게 있다고 그렇게 해서 뭐 걱정하고 뭐 염려하고 뭘 그렇게 살고 있니? 라고 어른들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목사님이 지난 시간 경험해본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중학생 여러분들의 삶은 어른 못지 않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입술에서 한숨 나올 그런 상황, 환경 마주하게 되는 여러분들이더라고요. 많은 고민들, 어떤 고민들 하죠? 내년에는 어떤 반에 배정이 될까?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될까? 그리고 중3 친구들은 이런 고민 많이 하겠죠. 어떤 고등학교를 가게 될까? 그리고 모두의 공통적인 걱정과 고민들,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어떻게 어디로 취업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라는 여러 고민들 많이 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한 이 반에 대한 학교에 대한 앞날에 대한 이런 일들 알고 싶지만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앞날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의 운세, 내일의 운세, 그리고 점집, 무당집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불안하니까, 걱정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하겠죠. 그 염려 속에서, 걱정 속에서. 근데 오늘 아침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점집을 무당을 찾는 사람들 중에 약 몇 프로일까? 어이구 조금 낮춰봐. 40%가 어떤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냐면 어떤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맥락 이해했어요? 점집을 내년에 대한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앞날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서 점집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40%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더라 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야.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점집을 찾고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무당을 찾아갈까?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즉답을 듣고 싶어서, 즉시 그 답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찾아가고,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찾아가고, 세 번째가 가장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1학년 친구들 나랑 손잡고 여기서 예배 드릴래? 나랑 손잡고 싶어? 거절. 자, 세 번째가 뭐야?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를 할 텐데, 자,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기억해야 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이 그토록 바라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금은 보화, 돈을 줄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다?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임은 확신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미래를 알려줄 수 있지만, 금은 보화를 줄 수 있지만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왜요? 여러분들 시각장애인을 안내해 보신 적 있어요? 목사님 말씀 준비하면서 괜한 이 말이 실수가 없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시각장애인이 올바른 표현이고 맹인, 소경 이런 말들은 오히려 비하하는 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몰랐어. 그래서 표준어로 얘기를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여러분들 안내해 보신 적 있어요? 안내하실 때 어떻게 안내하죠? 100m 앞에 뭐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발 앞의 상황을 알려주고 준비하도록 하죠. 그래서 100m를 걷게 하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죠.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 자, 그리고 아기들이 자랄 때 그 아기들의 삶 가운데서 돈도 필요할 것이고요, 칼도 필요할 것이고 불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아이들의 그 삶. 근데 그 손에, 그 아기들의 손에 앞으로 필요해질 것이라 생각해서 아기의 손에 칼을 쥐어주는 부모는 없을 것이야. 그렇죠? 돈을 쥐어주는 부모는 없을 것이고요, 불을 쥐어주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요. 성숙하고 준비된 사람에게 이 돈이나 칼이나 불은요 유익하고 힘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에게는 그저 이것들이 뭐가 되는 거야? 나중에는 유익하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돈이나 불이나 칼은 자신을 위험하고 자신을 해치는 무기가 될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100만 원을 준다. 받고 싶은 사람 손. 만약에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넘어서 1000만 원, 진짜 억이 뭔 줄 알아요? 억이라는 거 들어봤어? 가져봤어? 나 좀 사줄래? 자, 여러분에게 만약에 지금 당장 1억을 준다 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겁나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저한테 주실 수 있는 분, 잘 쓸 수 있는데. 자, 근데 정말로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1억을 현금으로 준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나갈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많이 봤어요. 1억은 고사하고 여러분 기준에서 많은 돈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었을 때 그 돈이 여러분을 어떤 길로 인도하는지 제가 봤거든요. 100% 그렇다 얘기하지는 못할게요. 누군가는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잘 살아가는 친구도 있을 테니까. 근데 기억하세요. 지금 당장 주어지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큰 돈은, 그게 나중 돼서는 정말 잘 쓸 수 있을 때는 좋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독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늘 구하고 있는 게 이거더라고요. 100m 앞에 상황이고, 준비되지 못한 우리가 늘 바라고 있는 게 일확천금의 돈이고 불이고 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소개할, 이 시간에 소개할 그 하나님은 100m를 안전하게 걷게 하시고 지름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한 발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00m 앞의 일을 알 수 있고 알려줄 수 있고 금은보화 다 줄 수 있는 분이지만, 근데 100m를 오히려 안전하게 걷게 하시고 목적지에 지름길로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내디딜 그 한 걸음을 알려주시고
한 걸음 내디딜 힘을 주시는,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주 드렸는데 사람이 언제 주저앉고 절망할 때 언제인지 아세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아니죠. 언제예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어려움을 만났는데 어려움이 해결될 그 희망이 작은 빗줄기 하나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이 절망하고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단테란 사람 알아요? 단테란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신곡이란 책인데 천국편, 연옥편, 지옥편. 근데 거기서 지옥편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지옥문이 나오는데 지옥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 잘 들어봐요. 제가 말도 안 되는 발음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옥문에 보면 그 위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라샤테 오니 스페란자 보이 깬트라테. 이 발음이야 진짜로. 이탈리아어래. 이탈리아어 하실 수 있는 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없으니까 제 발음이 맞습니다. 자, 이거를 해석하면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스파게티야? 여기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릴지어다. 뭐라고요? 지옥문 입구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야. 여기에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릴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뭐라 표현해요? 헬조선이라 표현하죠. 그리고 인생이 막 지옥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야?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도 막 지옥 같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근데 반대로 언제 다시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하게 돼요? 작은 희망이라도 갖게 될 때요. 막연한 희망이 점점 더 실체가 되어질 때, 그때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한 발을 내디딜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희망과 소망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마지막이에요. 희망이란 단어, 소망이란 단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야. 특별히 소망이란 단어는 학교에서 듣기보다는 교회에서 들었을 거야. 희망과 소망의 그 차이점 뭔지 아세요? 희망이라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나 스스로 갖는 막연한 기대감, 그걸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소망은 뭐야? 나의 희망에, 내가 막연하게 가진 그 희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실체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 앞으로 마주하게 될 어떠한 환경에서도 한 줄기의 빛, 그 희망을 잃지 않고 그 희망을 실체되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짧게 끝낼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냐?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더라고요. 너 5년 후에 뭐가 될 거니까, 10년 후에 너 뭐가 될 거니까, 아리야 너 10년 후에 뭐가 될 거니까 지금 주저앉아 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 움직여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 분이냐? 아무리 막막한 상황이라도 내가 너의 답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줄 테니 그 기대감으로 오늘을 살아봐. 그 기대감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한 발 내디뎌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앞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더 깊이 있게 자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1월 첫 주에 그 역사적 배경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건 새해를 맞이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기대감이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 처음 드렸던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아니 얼마나 새 일을 내 삶에 행하실까? 이 기대감 하나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살아갈 내년의 그 시간 속에서 힘이 들어서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2024년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 했었지,
오늘 하루만 더 살아보자. 오늘 하루만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며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 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두 눈 감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사야서 43장 2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약속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길을 내시고 강을 내셔서 걷게 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내년 한 해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들께 행하실 터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시고, 가정에, 친구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고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내려놓고 싶을 때 있겠지만은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더 살아보자. 내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며 오늘 한번 일어나 걸어보고 오늘도 한번 살아보자. 이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결국에 그 강을 맛보고 갈라진 그 바닷길을 뚫고 지나가는 우리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그 삶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